그래서 지난주에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법, 그리고 오늘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웃음이 빵 터지는 제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영화 친구를 보러 가서 생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영화 친구. 그런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화가 말도 거칠고요. 내용도 상당히 거친 영화인데 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 은혜를 받았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은 포인트가 상당히 엉뚱한 것이었어요. 바로 유호성 배우가 장동건 배우에게 하는 대사인데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사인지 잘 보십시오. 죽고 싶나? 네, 이렇게 뒤에 욕이 나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 들으셨습니까? 죽고 싶나? 이라는 대사.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이상한 대사가 나와서. 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그 짧게 PPT로 만든 게 있는데, 바로 이 대사였습니다. 이 죽고 싶나라는 대사. 제가 그 본토 발음을 해드릴게요. 죽고 싶나? 이게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대사예요. 그런데 바로 이 대사에서 은혜를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 안 가는 게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이 말 때문에 엉엉 울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하는 질문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교 들으면서 그냥 웃기시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여정을 떠나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면서 자꾸만 이 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 저한테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때로는 너 진짜 죽고 싶니? 라면 무섭게 들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듯 집요하게 묻고 나는, 너 아직도 죽지 않았어? 너 아직도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지? 이제 죽은 거 맞지? 이렇게 들릴 때도 있다는 거죠.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왔고 고백해왔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예수로 산다는 것 가끔씩 너무 제 삶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죽으려고 할 때마다 아쉬운 생각이 들고, 왜 자꾸 죽으려는 생각만 하면 내 안에 내가 더 크게 드러나서 나를 더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드러나는 것일까? 왠지 나를 죽이는 순간 나는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것만 같아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예수로 살고 나는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거 들어왔지만 여전히 귀로만 들었을 뿐, 입으로 가끔 시인하기는 했을 뿐 삶으로는 조금도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금 저를, 우리 모두를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신 후에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을 주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었던 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법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라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결정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인지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어요?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몫입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 결정마저 선택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우리라는 미라를 떨어뜨리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목적을 두고 뿌리신 거죠.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씨앗을 땅에 뿌릴 때에 그 씨앗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땅에 뿌리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죠. 그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씨가 가을이 되면 수많은 수확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에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서 목적을 두고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답은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지 죽지 않을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그 결단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결단하시겠습니까? 죽을 결단. 그래서 오늘은 그 결단을 위한 3가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죽을 결단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신 하나님은 죽을 결단이 결코 슬픔이나 답답한 결단이 아니라 기쁨의 결단이라는 것을 오늘 3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결단이 기쁨으로 좀 승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죽음은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굉장히 큰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해왔던 모든 말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던 순간이죠. 그가 평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찾아가신 거죠. 사실 이미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셨던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충분히 예상하셨던 일이기에 다시 찾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저 다시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가득했고 그냥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부끄럽고 민망함에 고개 숙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개 숙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마치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듯이 예수님이 손을 먼저 내미시고 3번 부인하시는 것 치유하시려는 듯 3번이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3구절에서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겨우겨우 이 질문에 베드로가 땀을 삐질 흘리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확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적이 있거든요. 도망갔던. 그리고 그렇게 겨우겨우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진짜 심오한 말씀을 하나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이게 축복 같아 보이십니까? 너 젊을 때는 네 맘대로 살아. 그런데 나이 들면 네 맘대로 못 살아.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죽어있던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부활시키심으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 사역이 무엇인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답게 바라지 않는 곳을 다니며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던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도 하나님은 준비시켜 두셨던 거죠. 여러분, 고넬료를 만날 때 베드로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결론적인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지 베드로는 끝끝내 고넬료를 만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은 안 만나요 라고 말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은 알려진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바뀌어서 나는 도저히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그대로 바뀔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바뀌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영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훗날 동역자였던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1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요한이 훗날에 베드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적은 글인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베드로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린지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 중에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구절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를 넘어서서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네 묘비명이 뭘 것 같아?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갑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던 사람이라고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죽었다는 그 사람의 영광,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에 따라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그저 호흡이 끊어진 삶의 마감으로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죽음이 왜 헛된 것이 아니었는 줄 아십니까?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카톨릭 신자는 무려 13억 6천 명입니다. 물론 기독교 인구가 20억 정도로 더 많지만 바로 그 카톨릭의 시작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라는 한 알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 2020년 기준으로 몇 배나 부흥했다고요? 13억 6천 배나 불어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이 어떻게 베드로의 죽음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열매들은 죽음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의료와 교육 봉사를 했던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 영화 울지마 톤즈를 통해 잘 알려졌는데요. 이 신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고인이 사랑으로 보살폈던 아프리카 아이들이 의사로 성장해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연일 총성과 포탄 소리가 끊이지 않던 남수단. 고 이태석 신부는 2001년부터 남수단 시골 마을 톤즈에 학교를 세우고 지역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나 환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학생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어주고 늘 평화와 봉사의 정신을 강조했던 이 신부는 2010년 대장암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삶을 다뤘던 2010년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의 제작진이 지난해 다시 한번 수단을 찾았습니다. 수단 정부는 몇 년 전 이 신부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He helped the sick people and helped the poor people. 그가 세운 학교에선 졸업생 40여 명이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You decide to become a doctor because of the Father John Lee, you raise your hand. He was the first person that I saw working under hard conditions, day and night. But still, there was no day that he got angry. He would always be smiling. 이들은 톤즈 마을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 의료봉사에도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한 남수단에서 신부님 제자가 30-40명이 나왔을 때 이거는 하나의 저는 굉장히 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기에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은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을 통해 더 소중해진 헌신과 공동체 정신을 재조명합니다. SBS 최우원입니다. 누가 저 고 이태석 신부님의 대장암으로 죽은 죽음을 헛되다고 말하시겠어요? 저 신부님이 얼마나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끼쳤냐면 이 남수단 지역의 교과서에도 이분의 이름이 실렸던 거죠. 우리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영역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라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십자가를 주신 뒤에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아멘. 아무도 몰랐다면, 제자들도 몰랐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알게 된 거예요. 죽음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영광.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 인생은 너무도 멋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죽음이라면 너무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죽음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 어떻게 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독생자 아들을 왜 내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마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동일하게 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신의 목숨을 자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 결코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욕심과 바람을 죽이면서 자녀를 존중하고자 무던히도 애를 쓰는 존재가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자녀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후에 바로 뭘 주신지 아십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자녀를 허락하신 거죠. 키워보면 네가 내 마음 알 거야. 가인을 키우면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부모를 위해 죽을 수는 없지만 훗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목숨을 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꼭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좀 경험되어지는 귀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게 이성이든 친구이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거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점점 만남이라는 게 단절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 만나는 게 두려움이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건 정말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런 사랑을 실천해 준다면 그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내 자녀가 만나는 친구가 우리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만남을 보여준다면 그 얼마나 만남의 축복이 귀한 것이겠어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랑, 이 진부하지만 위대한 이야기가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다가 죽음을 경험했어요. 불과 20대 초반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죽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스스로를 죽이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목숨만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질도 죽이고 내 성깔도 죽이고 내 하고 싶은 모든 욕심도 다 죽이고 살아가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게 예수로 살고 나는 죽는다는 의미의 작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더 사랑하면 내가 더 죽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성경은 오히려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뭘 옮겨간다고요?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어서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바로 죽어있는 모든 곳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절망적인 사건 아닙니까? 교회가 선출했던 집사는 죽었고 교회는 박해가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사도들 이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순교당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깥으로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만 전도해야지, 이스라엘만 전도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계획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이 낳은 가장 큰 열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없었다면 바울의 탄생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다 되어오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 절망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각자 울고 그냥 다 잊혀진 이야기였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네, 잠시만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죽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시작이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끝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이에 끝날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모두의 소망은 20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 모든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끝이 나거든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게 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언제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영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삶은 바로 예수님처럼 죽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 바로 죽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영광이고 사랑이고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결코 비참함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욜로족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이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그냥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죽음이 의미 없는 삶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제야, 죽기 시작할 때야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알이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거나 썩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신비의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리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하나의 미랄일 뿐인데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뭐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1을 30, 60, 100으로 만드시고 베드로라는 1을 13억 6천으로 불릴 수 있는 분,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많은 열매를 맺어주신다고 하시니 죽음을 향한 결단 앞에 조금씩 더 다가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행히 그 길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죽으면 참 외로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예배자들과 우리 죽으러 함께 손잡고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 마무리하면서 처음 나누었던 영화 친구의 대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고 싶나? 나 죽고 싶나? 제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 눈 한번 지그시 감으시고 죽고 싶나? 예수님 경상도 사람 아닙니다. 죽고 싶나?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 주님, 죽고 싶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기에 결단이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이 고백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죽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